구약 시대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세가 너무 짐이 무겁다고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이 백성을 내가 임신했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나에게 맡겨서 아비가 자식을 양육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하게 하십니까? 내가 왜 이들을 맡아서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구약의 대표자가 모세라고 했고 신약의 대표는 우리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짐이 너무 무거우니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본문은 사실 모세에 대한 본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 대한 본문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구약의 대표자는 자기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이 짐을 나에게서 벗겨달라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구약의 대표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드러냈지만 우리의 대표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생명까지 내어놓으라고 하실 때에 아멘 하고 그 생명까지를 아버지의 뜻대로 내어놓으신 그러한 우리의 대표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심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했고, 그 대표자는 우리의 모델이어서 새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이루면서 힘들다고 우리에게 있는 어떤 직분을 내던져버린다거나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린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굳굳이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외국의 여인이 인생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큰 컵에, 큰 B컵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이 물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인생의 삶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을 하는데 그 물에다가 한 줌의 재를 물에다가 집어넣고 흔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재가 우리의 인생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이 재와 같은 것이어서 내 인생에 이제 이 문제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이 문제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의 재를 하나씩 건져낸답니다. 문제를 건져내요. 계속해서 건져내요. 물도 닳고 그리고 나서 그 재도 이제는 건져내는데, 여러분, 물속에 섞여 있는 재, 물도 새까매지고 그 재 가루도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티도 있고. 이것을 계속 건져내는데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소모한대요. 그런데 이런 방식이 아닌 더하는 방식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더하는 방식이 뭐냐면 좋은 물을 그 컵에다 계속해서 부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 컵에다가 물을 부어요. 그러니까 더러웠던 잿물은 싹 흘러 넘쳐 나가고 그 물이 깨끗한 물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인생을 사시라고 하더라고요. 의미 있는 교훈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은혜를 덧입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어느덧 다 사라져 버릴 때가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도 예배에 자리많은 여러분께서 양보하지 않으셔야 돼요.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져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면은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다고 해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을 길들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은혜 받을 길들을.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사탄이 됐냐면은, 마귀 사탄이 어떻게 사탄이 됐냐면은, 그들은 처음에 천사들이었어요. 천사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자리를 버리고 이 세상으로 쫓겨나요. 여러분, 유다서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천사들에 대해서 그들이 타락하여서 쫓겨남으로 그들이 마귀 사탄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목사는 목사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리를 여러분이 끝까지 지키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손해가 여러분 자신에게 와요. 여러분, 목사가 목사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목사인 내가 손해를 입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내 할 일을 안 한 거잖아요. 내가 마땅히 목사로서 할 일을 안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나에게만 손해가 온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어떤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는 고통스러운 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그러므로 옛 시대에 모세 아래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이 무거우면 벗어버리고 못하겠다고 돌아서 버리고 그랬던 그 시대이지만 이제는 우리 주님 아래에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은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그러한 새 시대의 새 백성들임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돕고 계신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요, 모세가 죽여달라고 했어요. 짐이 너무 무겁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어요. 하나님은 야단칠 만도 한데 야단치지 않으시고 모세의 말을 전부 다 수용하셔요. 왜 그러셨을까? 오늘날 우리가 모세처럼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야단 맞아요. 잘 이해하고 들으셔요? 모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사가 만약에 하나님 내가 이 성도들을 낳았습니까? 왜 이 성도들의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시면서 내가 이렇게 감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단치셔요. 나무라셔요. 어떻게 나무라셨냐면은 너가 믿는 예수님은 널 위해서 생명 버려주셨다. 근데 너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조차도 못하느냐? 이러면서 야단 맞아요, 내가.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불고 이 짐이 무겁다고 벗겨달라고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으시고 모세의 원하는 대로 해주셔요. 뭐 죽여주신 것이 아니라 너 짐이 무겁다고? 홀로 지는 짐이 무겁다고? 그러면 그 짐을 함께 짊어질 자 70명을 세워주마. 왜 하나님께서 야단치지 않으시고 모세의 원함을 들어주시냐면은 그때는 시대적으로 모세가 그렇게 원망할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시대적으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는 아이들에 맞게 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투정 부르면 뭐 애니까 투정 부른다 이러면서 거기에 맞춰주잖아요. 거기에.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우리 서우 혼자서 남아있어요. 우리 서우가. 엄마 아빠는 집에 갔어요. 너는 왜 혼자 남았어? 일부러 유초동부 예배 때까지 유아실에 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따뜻하게 하고 있어. 내가 한번 일부러 해봤더니 그렇게 있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심심해요. 심심한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을 알죠. 목사님 집에 올라가자 그랬더니 예 하고 이제 우리 집에 올라갔어요. 어리니까 어린애에 맞춰서 대우해 주는 거지요. 여러분 중에 누가, 어른 중에 누가 그랬다면은 생일 마치고 아직 집에 안 가셨어요? 이따 봬요 라고 그냥 끝난 거죠. 그렇잖아요. 어른은 어른답게 대해 주는 거지요. 근데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에 맞게 대우해 주는 거지요. 집에 올라가서 토마토 썰어 먹이고 또 뭐 이것저것 주스해서 먹이고 계란 까서 먹이고, 예? 내가 먹는 아침 주스 또 조금 줘서 먹고, 배가 터질 듯이 먹었다고 그래요. 자기 얘기로는 배가 너무 부르다. 그래요. 양치하고 나서 주스를 먹으니까 이빨이 좀 실 거 아니겠어요? 아유, 연세가 있으셔서 이빨도 쉬고 그러시나 보다고 제 아내랑 함께 막 그러면서 아이는 아이답게 대우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구약시대는, 모세시대에는 어린아이답게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투정을 하는데도 그냥 다 그 투정을 들으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그래 너의 짐이 무겁다고? 그래 내가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주마. 그들을 세워오면은 너에게 준 성령을, 신을, 나의 신을 70명에게도 줘서 그 짐을 너 혼자 짊어지지 않고 70명이 함께 너의 짐을 짊어지도록 하게 해주마. 그때는 그랬다니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 짐을 벗겨주시옵소서. 차라리 날 죽여주시옵소서. 아무리 그렇게 기도를 해도 우리 하나님의 답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은 널 위해서 생명 내어버렸는데 감당해야지. 감당해야지.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지. 죽도록 감당해야지.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른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장로들이 아닐 수 있어요. 목사도 장로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70명의 장로들을 모았어요. 데리고 오면 이 70명의 장로들을 이제 성령을 주시는 것은 뒤에 나와요. 이렇게 해라 그러는 거예요. 너에게 임한 신을 이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70명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임재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자로 세워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셨죠?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계시니 우리도 70명의 장로들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의 신이 모세 개인에게 임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을 임하게 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처럼 1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모세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70명의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의 의미가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짐을, 하나님의 일을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이 70명의 사람들은 그 전에도 나이 많은 그러한 연세 있는 어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의 역할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70명의 장로를 세우고 그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모세가 짊어진 짐, 모세 혼자 아론과 함께 짊어졌던 이 짐을 70명의 장로들도 함께 짊어질 거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돕는 일이었어요. 70명의 장로를 세우는 일들이.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에, 부활의 시대에 있죠, 지금은. 이 부활의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임해 있단 말이에요. 70명처럼. 여기 70명에게 임한 신은 임하셨다가 떠나버릴 신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짐을 짊어졌다가 어느 기간까지 짊어졌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못할 그와 같은 상황인 거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해 계심으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된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죽을 때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큰 복을 받음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도울 때에 모세의 집을 70명까지 나누어 갖게 하셔요. 70명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짐을 짊어진 자들이 아니에요. 되려 모세와 70명의 장로들에게 주어지는 짐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짐을 짊어질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에요. 모든 성도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짐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 70명의 장로들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은 70명의 장로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 신약시대는 70명뿐만 아니라 70만 명, 700만 명, 7천만 명,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짐을,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룰 천국의 일꾼들이 되어버린 거지요.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꾼들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모세를 돕는 것은 그 백성들이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고기를 먹여주겠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하나님이 고기를 며칠 동안 먹여준다고 그랬어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한 달 동안 먹여준대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 한 달 동안. 모세는 고기를 구할 수가 없어요. 백성들은 고기를 달라고 울고 모세는 고기를 구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고기를 줄게.
한 달 동안 입에서 냄새 나기도 싫어하기까지 고기를 먹여줄게. 이랬더니 모세 보세요. 모세의 믿음을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줄게. 물론 우리가 광야에 있지는 않지만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신 대로 잘 먹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말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지.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모세가 그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60만 명이 넘는 이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신다면 소떼와 양떼를 얼마나 많이 잡아야 되고 그 소떼와 양떼를 어디서 잡아오며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전부 다 모은다고 한들 하나님 가능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볼 때 그래요. 피식 웃으신 것 같아요. 피식 웃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한 달 동안 먹을 고기를 내가 어떻게 공급하는지 너가 보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이건 모세를 도우신 하나님이에요. 백성은 고기 달라고 그러지 모세의 힘으로는 고기를 줄 수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따라서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실컷 고기를 먹도록 그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돕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이렇게 도우신 하나님의 의도는, 궁극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끝까지 데려가기 위함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잊어버렸거든요. 가나안에 가는 걸 잊어버려요. 고기가 먹고 싶어서, 물이 없어서. 가나안 가는 것에 대한 것보다 당장 내가 먹고 싶은 것,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것, 여기에 너무 몰두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것을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짐을 대신 질 70명의 장로를 세우고 자신의 신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고 모세가 줄 수 없는 고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모세를 돕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모세로 하여금 이 백성을 끝까지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자, 우리에게로 넘어와 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가셔요. 왜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이끄시려고. 우리는 믿음을 챙겨야 돼요. 그러므로 어떤 일을 벌어졌어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내 믿음의 온전함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다른 것을 챙기기 쉽죠. 내 자존심 챙기려고 하고, 내 인기 챙기려고 하고, 나의 또 다른 어떤 것을 챙기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끝까지 가게 하는 것이었고,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거기서 믿음,
손해봐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이해되어지지 않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채워져 가요. 여러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하게 채워가실 것이에요. 안 그러면은 이미 그동안에 쌓아왔던 믿음조차도 전부 까먹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 우리 하나님의 모세를 도우신 하나님의 의도는 자기 백성을 가나안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 고기를 먹은 그 고기가 이빨 사이에서 아직 꺼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셔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가나안 땅까지의 여정을 그들이 따르게 만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심이라는 것. 이 시대에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믿음의 온전함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일들이 힘들고 분주하고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이런저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은 믿음을 챙기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믿음만 온전히 세워진다면 이것처럼 좋은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원함도 그것임을 알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도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함인 줄 압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함인 줄 믿습니다. 하옵고 우리가 겪는 이런저런 많은 일 속에서 믿음을 챙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